네, 지난 주일 주기도문 뒷부분을 했습니다. 음,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참 우리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교훈을 따르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그러한 하나님과의 참 사귐,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결과로 마땅히 우리에게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가 가진 그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케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 사도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케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참다운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강구는 다만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당연하게도 우리의 그 구원의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것이죠.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을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뭐 자연이 공급되렸거니 또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겠거니 하면서 이를 악물고 다들 책임을 다하면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들은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셔야 함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혹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이 해석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육체의 중요성, 몸의 중요성, 예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를 위한 기도 가운데 우리 몸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생존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야길을 걸으면서 건강해야 하고 그리고 육체가 건강해야 그 가운데 우리의 정신과 영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임을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에 우선 육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고 그 다음에 정신의 필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정신을 위한 필요의 기도,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위한 기도이죠. 날마다 우리 양심은 주님 앞에서 깨끗해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진 너희는 선한 양심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여러 번 격려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말은 믿음에서 나온 확신으로 행해져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죄지을 가능성이 있는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온몸은 목욕해서 깨끗하지만 날마다 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발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것들이 생기냐 하면 대부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김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형제자매들이 1순위일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다 마치고 이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를 한 번 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고 또 한 번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부분만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율법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죠. 이것은 우리 주님의 이제 큰 용서를 받은 100달란트를 용서받은 그 종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작은 문제들은 충분히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은 너의 죄사함의 증거이다. 이런 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 때도 굉장히 그 공동체 내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를 마치시고 또 한 번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 양심이 깨끗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는 행동과 말이 선한 양심으로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여러 가지 공동체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하시면서 선한 양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제 로마 교회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무엇을 먹느냐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우상 숭배다. 신학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강한 자들을 지지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거나 취한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만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뒤로 나간다라고 주님이 재미있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도 있죠. 그런 것들이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신학적으로는 강한 자가 맞다고 두둔해 주면서 오히려 행동에 있어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된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양심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케 할 것 같으면 나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 알지만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몸이 깨끗해진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구원의 여정에서 타락하거나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다시 돼지 오물 덩어리로 들어가서 이전에 먹던 걸 속에 뒹구는 그런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도 그렇게 이전의 자리로 되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보고 많은 이단들, 타락한 사람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그 로마서의 말씀대로 나중에는 육체로 마치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성도들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광야길을 걷는 데 있어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고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서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중요합니다. 이 뭔가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그랬거든. 공동체 가운데 죄가 없는 것이죠. 이 개인적으로도 죄 사함을 받아야지 하지만 공동체가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둠이 침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사탄이 침투하게 되는 것이 서로를 용서하게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형제와 자매,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사이에 어떤 가림막이 생기고 담벼락이 쌓이기 시작하고 의사소통하기 힘들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가 껄끄러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 경험하셨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공동체 내에서.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하나의 부르짖음 같이 들린다. 제가 읽은 주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이 악은 악한 자로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악한 자.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마치 제가 설교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하나의 부르짖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악에서 구하십시오. 나를 악한 자에 의해서 구원해 주십시오도 하나의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시험에서 탈출시키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발로 우리를 건지지 않으면 광야길을 통과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주기도문 전체를 생각하면 우리가 광야길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믿음이 반드시 세 가지 믿음이라고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잘 보십시오. 전반적으로 우리가 잘 배웠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 출애굽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잘 보십시오. 광야에서 죽은 그 사람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경계가 되는
경고의 말씀이 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왕이 없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을,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길을 통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공동체에 명하셨던 그 모든 것들로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반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겠다고 결단했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내려왔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공동체가 서로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금 신약시대에는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여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신약세대랑 다릅니다. 결국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를 믿고 있는가? 정말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그걸 잘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와서 완성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특별히 어떤 주어진 어떤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잘 살펴보시면 이 주님의 기도의 이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약속한 땅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걸 아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큰 제목 밑에 들어가 있는 작은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떤 기도의 내용이 이 가운데 어느 항목에는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참 너무 이 기도를 허락해 주신 분께 중요하고 내가 이렇게만 기도하면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참 오히려 격려가 됩니다. 기도에 관련해서 하나의 우리에게 동아줄을 던져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줄만 기도의 줄 뭐 다른 줄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튼튼한 세 겹으로 이루어진 이 동아줄을 굳게 잡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누구나 다 광야길을 힘있게 넘어지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낮아빠지더라도 즉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 또 우리 하늘제약교회 지체들 그리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이 땅에 많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만나거나 또 서로 교제할 수는 없고 어디에 숨어 박혀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 땅에 남겨진 수없이 많은 그런 주님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이런 은혜가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제 이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음소거 계속 해두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요.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떠올리면서 주님의 교훈들을 떠올리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